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주를 믿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사역은 일이죠. 사역을 하셨는데 그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성취, 이 성취된 모습 속에서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결과이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흡족해 하셨고 아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아름다운 결과들이 그렇게 주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 성취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만물을 이렇게 통치하시고 가실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의 후사로 정하시고 그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러한 이 돌보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후사,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말씀이신, 그리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다 창조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말씀이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만유의 후사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아름다웠던 세상, 아름다웠던 사람이 다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물도 이렇게 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좋았었는데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생겨난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 생겨진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아름답지 않은 그런 것들의 생겨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심히 좋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지으셨던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불행으로 고통으로 살다가 죄값으로 죽게 되고 또한 멸망으로 지옥의 형벌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유는 바로 죄값인 사망을 담당하러 오셨는데, 사망을 담당하려면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육신이 있으셔야 십자가를 지시고 이 죄인을 대신하셔서 그렇게 죄인처럼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인류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 승천하신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요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하늘의 후사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거저 받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셔야 했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꼭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살리고 인류 그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이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약속이 있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로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다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세계에 지금도 수많은 인구가 있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인데 사람들은 육신만 중요시 여기고 또 이 다른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불신의 세력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법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인간의 구속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그런 모든 구속사 가운데 우리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완료형이에요. 맞아들일 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배척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박대하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자신이지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믿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 이 잘못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회개하죠. 고백하죠.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성령으로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인쳐 주셔서 우리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 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피의 공로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래서 본문에 말씀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왜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해야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였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신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고 이 주님을 이제 주라고 나의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고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증거로 성령을 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들이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으로만 살던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같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내 힘으로 이
뭐 조상적부터 살아온 관습과 이 사회의 풍조와 문화와 이러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 믿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성경과 무관했던 사람들, 전에는 교회와 무관했던 사람들, 전에는 성령과 무관했던 사람들, 특별히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와 무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 삶에 주님을 경험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가까이, 다시 말하면 예배를 가까이 하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되고 성령 충만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히 인쳐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복잡한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런 복잡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보혜사, 곁에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그저 내 중심으로 하면 내 육신의 소욕만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육신에 속한 삶을, 육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기도로 하지 않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우리의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진정한 신령한 은혜, 영원한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안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위급함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독해 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피의 공로, 대속의 은혜,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운행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확실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잠깐의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이 세상의 것에 더 비중을 두고 나의 육체에 더 비중을 두는 그런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은혜, 영원한 은혜, 천국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땅의 것은 다 사라지지만 우리도 언젠가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 무궁합니다. 말씀도 무궁합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생명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나가면 전도하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날 성령으로 일하셔서 지금도 쉼 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 예수를 주로 신하였으면 이제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동일하시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항상 구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채워져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복음화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또한 이 열방에까지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승천 직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 주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살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만이 아닌 내 주변과 또한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또 더하여 주신 상급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복음을 믿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두려워서 머무르고 이런 것이 두려워서 후퇴한다면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전진해야 합니다. 말씀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전진할 때에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불이익 당할 수도 있지만 힘들 때에 능력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가 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수많은 선교를 하며 수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겪었던 바울의 담대한 고백이고 증거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천국 주시고 또한 축복 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잘 믿어라, 건강해라, 전하여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19절 보면 말씀합니다.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나타나시니 재림하시니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항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교회가 성령 충만,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확실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확실히 천국 가는 사람들, 그리고 천국 가는 그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해내어서 주님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잘 믿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은혜로 채워져서 전파하면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후에 상급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하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